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보이는 세상보다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오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이 가요, 처녀. 같이 가요, 처녀. 할머니는 아직도 나를 예쁘게 보는구나, 처녀로 보는구나, 내 모습이, 특히 뒷모습이 그렇게 예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자기를 부른 사람이 실망할까 봐 차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싱글벙글합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얘야, 오늘 누가 나보고 처녀라고 했다. 아니 할머니, 그게 누구예요? 누군진 모르겠다. 참 남자들은 예쁜 건 알아가지고. 할머니, 오늘 보청기 끼고 다녀오셨어요? 보니까 보청기를 끼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아마 잘못 들었을 거예요. 내일 다시 보청기를 끼고 나가보세요. 또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청기를 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같이 가요, 처녀. 자기 보고 처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니, 오늘 안 나왔나?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뒤에서 어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갈치가 1,000원이요. 갈치가 1,000원이요. 할머니는 이 갈치가 1,000원이란 말을 잘못 듣고 같이 가요, 처녀라고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도 우리가 잘못 들으면 오해하고요, 좋은 말도 잘못 들으면 사실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명확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늘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령을 받았는데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인 산파들이 절대 권력자인 왕의 엄명을 들었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이 흥왕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노예인 산파들이 절대 권력자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데 어떻게 이 산파들은 죽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손과 집안이 흥왕하는 복을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두려움의 존재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하고 상황과 우리가 만나는 현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우리 두려움의 대상으로 우리의 앞길을 막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기보다 위에 있는 상사가 아주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 부정을 저지르라는 요구도 할 때가 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부당한 명령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거역하면 자기의 진급이나 인사가 불리해져요. 그리고 또 아주 회사 생활이 고달파집니다. 우리가 이때에 상사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독재 정권 시절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던 김성은 장군이 대통령과 장성들이 모여서 회식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건배를 제의합니다. 술을 함께 마시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 엄요한 대통령의 건배 앞에 그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절대 권력자 앞에서 장군이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임금의 명령을 거역한다.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한다. 이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했지만 갑자기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나면 두렵습니다. 회복될까? 합병증은 없을까? 나는 도대체 몇 살쯤 살 수 있을까? 나이가 들면서 내가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을까? 내 노후는 문제가 없을까? 나는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려운 생각들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내 현실이 너무나 불안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사는 것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의 존재, 두려움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정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주어진 모든 현실이나 많은 문제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과연 우리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왕조는
요셉 시대에 요셉으로부터 큰 덕을 보고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서 많은 왕조들이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요셉과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주 애굽 땅에 수많은 사람들로 불어났습니다. 그 당시의 왕인 바로는 두려움에 쌓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우리가 상대 나라 적대국과 적국과 싸울 때에 행여라도 인구가 많아지니까 저 히브리 노예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대항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를 짜내요. 너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인구 억제 정책을 펴기로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노동을 시키는데 그전보다 몇 배로 괴로움을 주고 어려운 노동을 시킵니다. 바로를 위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학대를 가하면서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힘들게 하고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학대하면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점점 더 번성하는 것입니다. 근심에 쌓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와 그 당국에서는 새로운 지혜를 짜냅니다. 인구를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의 대표격 되는 산파 장들로 산파들에게 지도자급에 있는 십브라와 부하를 소환합니다. 노예인 신분인 십브라와 부하는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런데 아주 엄한 어명이 떨어집니다. 너희들이 산파로서 히브리 여인들을 산파를 도우러 갈 때에 돕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여라. 다만 여자아이만 살려라. 여러분, 이 명령은 거역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남자아이를 살리면 자긴 죽어요. 자기만 죽나요? 집안들 다, 예전에도 3족 9족을 멸한다는 그런 표현처럼 집안뿐만 아니라 산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 모조리 죽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태어난 어린 생명들, 그 남자아이를 죽이면 이 산파들은 평생을 생명을 살리는 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그 어린 생명을 죽이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 생명들을 죽이면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너희들은 바로와 똑같다,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는 것이냐. 여러분, 그 저항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견딜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받았고, 그 생명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들은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두 산파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생명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과 귀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자로 일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바로로부터 듣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의 엄명을 듣고 이 산파들이 가졌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을 거역하면 죽습니다. 자기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안과 동네 사람까지 모두 죽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죽겠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목숨 걸고 기왕 죽는 거 너 죽이고 죽자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일생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죽이는 사람으로 산다? 그러면 그 아이들 죽이고 자기가 살아나면 그 인생이 편안하겠느냐고요.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길이 없어요. 동족들로부터 아이들을 죽이고 난 뒤에 받을 그러한 그 비난과 원망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아이를 살리자니 자기가 죽고 아이를 죽이자니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 왜 하필 저희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일생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시더니 왜 이제 와서 우리를 죽이는 자로 살게 하십니까? 남자아이를 죽이면 자기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보장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이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죽음을 담보로 남자아이를 살리기로 결심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 본능을 따르지 않고 영적 본능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인간적 본능은 절대 권력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본능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영적 본능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아왔어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적 결단을 한 것입니다. 생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그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남자 아이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경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일평생 살리는 자로 살아왔던 이 두 산파에게 바로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이 두 산파들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산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어떠한 대상이나 사람이나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산파들로 하여금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절대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십브라와 부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영은 죽이지만, 육은 죽이지만 영을 죽이지 못하는 바로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바로가 첫 번째 소환했을 때에는 남자아이 죽이라. 두 번째 소환은 알아보니까 남자아이를 안 죽여요. 왕명을 거역한 거예요.
두 번째 소환은 이제 신문하고 죽이는 소환이지요.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러면 소환을 앞둔 이 산파들은 자, 내일 이제 왕 앞에 간다. 죽는 겁니다. 나도 끝이고 가문과 집안도 끝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왕 앞에 다시 불려갔을 때 두 번째 소환에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요.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이집트 여인들과 달라. 그래서요, 우리가 가면 벌써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에 손 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바로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신하들은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고개를 끄덕이도록 신하들의 마음도 하나님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산파는 절대 주권자가 누구냐, 절대 권력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두 산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은 도대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이건 그 산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복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더욱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면 놀라웁게도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자손도 번성하게 하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 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 되게 하셔요. 자손 대대로, 이 산파들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후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후손들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니다. 명성이 자자해지지요. 저 사람들은 진짜 산파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나중에는 이집트의 귀족들 그 부인들조차도 이 산파들을 찾아올 정도로 존귀함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자기 동족들로부터는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구원자다, 비록 산파의 신분이지만 우리 민족을 살리는 구원자라는 칭송을 받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저들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다, 살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이 받은 복은 이렇게나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앞에도 두려움의 존재가 우리 앞을 가리잖아요. 앞이 캄캄하고 참담하고 마치 터널 속을 들어가는데 끝이 없는 터널 가는 것처럼 우리 현실이 그래요. 그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뜻밖의 두려움의 존재,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현실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간적 본능을 따르지 않고 영적 본능을 따라야 됩니다. 인간적 본능은 문제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현실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질병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영적 본능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신앙적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좀 평탄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두려운 대상, 두려운 존재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리는 자로 살게 되는 그러한 인생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대상, 어떠한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과 눈에 보이는 권력,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붙들어주시며 살려주시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절대적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데 우리 현실을 바꾸어 주십니다. 불가능한 현실, 안 된다는 현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현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임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현실과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놀라운 복으로,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해병대 사령관 김성은 장군, 나중에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가 있고 그렇게 확실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감이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었고 우리나라 역대의 최장수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나 자신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우리 가문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후손들로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들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복받은 존재들이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므로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우리에게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최고의 경외의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모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자로 있을 때에 반드시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요. 토요일 날은 누구하고 안 좋은 얘기도 하지 마시고 싸우지도 마시고, 그리고 또 마음도 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가지시고, 토요일 날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맑고 가장 좋은 건강, 가장 좋은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일찍 나오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내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주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와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찬양대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분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님께만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아멘하고 찬양에 아멘하고 기도에 아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사역들이 많고 봉사할 일이 많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생각이 예배 후에 회의, 예배 후에 또 행사, 무슨 일들, 온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오늘 해야 할 일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가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봉사와 섬김이 중요하지만 예배자로 서지 아니하고 봉사와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예배에 생사를 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생사를 걸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놀라운 흥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의 생사를 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